связали свой парней. Что евреи, да? За то, что я почему-то еврейская. Брата убили за то, что еврей? Да, двоюродного брата убили. Я не знаю, он такой. Я не говорю, какая что-то еврейская, там убили, я даже не знала. Еврейская, да. Ну, вот уходит, говорит, вот что.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곧 열방을 향한 깃발이라는 새롭고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보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먼 곳으로부터 미리 준비하신 땅으로 모으고 계시는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어느 민족이 중요하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공부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로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밟고 보았던 동서남북 땅의 모든 곳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언약으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 오늘날 분쟁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진 땅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바쳐진 땅으로 하나님은 그 땅과 결혼하셨다고까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에게도 신성한 땅이며 그들도 그 땅과 결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인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시는 일을 연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세 가지 기본적인 일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행했던 것과 같은 그 일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재건, 수천 년 전에 땅을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도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선택한 백성을 모으시며 사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특별히 북쪽 땅의 민족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구소련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 16장과 23장에서는 하나님이 크고 능하신 손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신 그 사실을 완전히 잊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그들을 다시 모은 것이 훨씬 위대한 기적이기 때문이죠.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었고 더 많은 숫자가 오늘날에도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그 민족에게 하나님됨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큰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그곳에 거주하지 못한 2, 3세대에 동화되었어야 할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건물을 짓고 그 땅을 번성시킬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열방을 향한 깃발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날 하시는 일에 감동받으시길 바랍니다.
늦은 금요일 오후, 이 작은 모임의 신실한 유대인들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전통이자 성경의 명령이다. 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조촐한 모임의 구성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 조상의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 그 대답은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한 예언서에 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40년) 후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파괴됐고 남은 소수의 유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두 번이나 추방된 유대인들은 모세에 의해 예언된 것처럼 수세기 동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유린하며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1990년까지 수백만의 유대인들은 공산주의의 횡포에 소련에 잡혀 있었다. 그들은 그저 잡혀 있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수백만이 박해당하고 투옥됐으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거대한 땅 북방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풀려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예언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그의 백성을 위해 다니엘에게 중보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1980년대에도 성령님은 세계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공산주의 붕괴 전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몇 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움직여 소련의 곳곳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다. 중보 기도자 중 한 명이 요한의 바시우스였다. In April 1985, I came here to Odessa with a group of intercessors
We had been traveling far and wide throughout the Soviet Union to pray for the release of Soviet Jews to be allowed to make Aliyah and return to the land of Israel. As we came to this staircase and overlooked this big and beautiful harbor, God spoke to us that one day Gentile believers would charter a ship and bring thousands of Jews back this way to the promised land of Israel. 1991년 1월 걸프 전쟁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기도 모임이 있을 때 에베네셀 창시자 구스타브 슐러에 의해 출애굽 작전이 시작됐다. In the early 1980s, we started to organize every January a prayer conference in the city of the Great King in Jerusalem. And it was in January 91, it was the Gulf War. Scud missiles were falling on Israel. But 120 believers from around the world had gathered in Jerusalem. And it was during this time the Lord spoke to me and said, now you can start to help my people from the Soviet Union, from the land of the North to go home. And so in 91, there were no direct flights possible, say from Moscow or St. Petersburg to Israel. We had to take the Jews by train or bus to Budapest, Bucharest or Warsaw and fly them from an East European capital to Israel. Yeah, let me first of all say when we started this work we had no money. And I always say if you have no money it can only go up, it can only get better. I can testify God has always provided. And believers started to write to me and said, the scripture says that the Jews will return by ship. And they said, we think you should open such a shipping line. Oh, I said, Lord, I'm coming from Switzerland. We have no sea. We have no ships. And I even stated I get very easily seasick, which is true. But one day, I can only describe it in this way. The Lord put his hand on my head and said, Gustav, for with me a ship is possible. All doubt vanished. I knew God had called us to use all the ships to help his people to go home. In December of 1991, the first ship left the harbor of Odessa with 550 Jews on board, bound for Haifa, Israel. Ever since, the Ebenezer Emergency Fund, who sponsored this project, have been able by God's grace to bring almost 40,000 Jews back to Israel. And in this way, Gentile believers have been a part of the fulfillment of biblical prophecy that says that one day the Gentiles will carry God's chosen people upon their shoulders and in their arms and bring them back to the land of their forefathers.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이방에 맹세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준을 세워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네 딸들을 네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파시스의 배들이 너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처음으로 데려올 것이라.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에베네셀 비전의 중심에 있다. 출애굽 작전의 첫 10년과 일치했던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구소련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들 중 8만 5천 명 이상이 EEF의 도움을 받았고
또한 그중 대략 4만 명은 에베네셀 전세 배편으로 이송됐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두 번째 이주는 과거 이집트로부터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될 거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EEF 사역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일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것으로 구소련 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기 위한 성경적인 위임이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에베네셀의 출애굽 작전의 처음 10년 동안 구소련에 40개의 사무실과 어부 사역 장소를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거대한 어망이 북쪽 땅을 가로질러 던져진 것이었다. (2001년) 필요했던 때보다 큰 유연성과 수용력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선박회사 마노크루즈와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애굽 작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러나 구소련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어려운 환경과 반유대주의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감에 따라 에베네셀 사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와야 한다는 절박감이 고조되고 있다. 에베네셀 어부 사역팀은 레이키엔스크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과부와 같은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그 지명은 러시아 말로 낙원이란 뜻인데 그러나 이 석탄 채광 도시는 결코 낙원이 아니었다. 지역 목사의 도움으로 유년 시절부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올가 잘마노브나를 찾아냈다. 그들은 그녀가 반유대주의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에베네셀 팀이 그녀 집에 도착했을 때 마룻바닥은 차가웠고 그녀는 유일하게 따뜻한 곳인 침대 안에 있었다. Мы сейчас вам продуктов купим, но смотрите, теперь придется вам ждать, вам нужно с Леной вместе ехать. 올가의 집안에 남아있는 음식은 먹다 남은 작은 검은 빵 조각뿐이었다. 그러나 먹어야 할 사람이 올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손녀 알료나는 침실에 조용히 서서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듣고 있었다. Как выйду на улицу, так мне летом в спину. Эти камни летят, сейчас снежки по мне летят. Видел, что на окна написано было? Не я же писала. Я приду, и жидовка, и еврейка, и жидов убивать надо. Прямо меня вот проверяют на здесь. Вот, я хочу еще увидеть свои законы к еврею. Пускай я буду еврейка, пускай. Это мне не позор. Я не убийца, я не варвар, я эту девочку жалею, она меня чистокровная еврейка. Я хочу ее замуж там отдать, я хочу ее в люди вывести,
Я ради нее живу. Я хочу, чтобы ты ее клена увез. И это будет хорошо. Но не уважают нас евреи в России. Может быть, там меня не будут уважать. Возможно. То, что там меня зовут. 올가의 말에는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70년간의 공산주의 정권, 특히 스탈린 시대의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이 충분히 들어있다. 지금 구소련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는 그 어둠과 공포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스탈린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일을 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다. 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깨어진 삶을 다시 정리하고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많은 이들은 소련이 붕괴된 후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그곳에 남겨져 있다. 에베네셀 자원봉사자들이 유대인들을 돕는 방법 중 하나는 이스라엘 영사관에 정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 일은 때론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다. 이유는 이전 세대 유대인들 중 어떤 이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기록에서 그들의 이름을 바꿨거나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И вот, значит, смотри, Борис, я тебе даю вот это, и вот еще два я даю. (1996년) 하바롭스크에 사무실이 생긴 이래로 에베네셀은 극동 러시아에 피싱 베이스를 세워 미국 땅 크기만한 어망을 던졌다. 여기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에베네셀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옴에 있어서 유대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에베네셀이 하는 일은 때론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유대인의 유거지에서 그들을 공항으로 데려와 유대인 단체가 비행기로 그들을 이스라엘까지 돌려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에베네셀은 필요하다면 그들의 이송과 숙박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구소련을 떠난 많은 유대인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찾고 있다. 블라디미르와 루바 리보브는 루바의 어머니 니나와 같이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하발롭스크에 도착했다. Поменять свою жизнь в корне. Хочется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людьми. Хочется трудиться и за свой труд, естественно, получать и жить,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И трудности с работой. То есть работа есть, но оплата такая, или месяцами не платят. Мы же люди все-таки. Сколько можно жить, я считаю, что для меня переезд это очень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меть. Возможно, я сумею осуществить свои какие-то заветные мечты, планы, какие-то изменятся. 러시아에서의 마지막 밤에 니나와 블라디미르와 루바는 이주하는 50명 중에 포함돼 에베네셀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송별회에 참석했다. 이스라엘에 가족이 있는 에리브와 베레보비너도 참석했다. 다음 날 아침 조상의 땅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서쪽으로 6,0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브의 에베네셀 예약 사무실 간사들은 오데사에서 하이파로 떠날 항해 승객들의 리스트를 집계하느라 바쁘다. 그 예약 목록들은 우크라이나 바로 맞은편에 있는 피싱 베이스들과 인접한 몰도바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한 한 부부는 알렉산더와 베라 세레브리안니코브이며 그들의 고향이 케스파도 함께 데리고 간다. Мы решили ехать в Израиль прежде всего, потому что там наши дети. 2 сына, старший сын уже 8 лет в Израиле, а младший вот тоже решил и год уже в Израиле, и они нас зовут. Мы там нужны. 그들은 오데사에서의 다음 항해를 위해 키이브에 있는 에베네셀 예약 사무실에서 티켓을 받았다. Дело в том, что мы тут, когда решали, каким образом выезжать, мы решили, что все, что тут собрано. Ну,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я вам скажу так, что после всех наших перипетий с документами, ну, это все очень большая. Когда мы получили уже визу в посольстве, и через 10 минут мы зашли в вот эту 202-ю комнату, и в течение 50 минут нам принесли билеты, для нас это было, ну, просто сказочно такое, скажем. 도네스크에서 약 1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동쪽 작은 마을 공동체에 또 다른 가족이 며칠 후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땅에서 생명보존의 기나긴 싸움 후 아무런 수입 없이 살아온 인나 포가렌코와 그녀의 남편 세르게이 그리고 2 아이들은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했다. Волнуешься здесь оставлять, жалко, жили сколько и привыкли. А там новая жизнь. Все говорят, очень хорошо там жить, и у нас, конечно, настроение очень радостное. В восторге вообще, как сон. Ну, ждем всего самого лучшего. Я считаю, как бы едешь уже дом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ебя там будут ценить как человека. Ну, как бы зов кров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тяжелое положение здесь. Вообще невозможно нормально существовать. 북방,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유대인들과의 만남과 사역을 통해 에베네셀 자원봉사자들은 끊임없이 홀로코스트의 실상을 체험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 살해됐는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만 170만 명이 죽었다. 1941년 9월 가장 잔악한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는데 독일군들이 키이브의 유대인들을 여기 베비야에 집결시킨 그때였다. 29 числа рано утром толпа тысячи, десятки тысяч евреев, коллег, стариков, детей немощных на повозках, кто как мог добирался вот сюда, к улице Дорогожицкой. Все дороги были забиты. А здесь была рядом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Иметь при себе документы, драгоценности и питание н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И знали о том, видно, это провокация немцев была, и они сказали о том, что всех евреев вывезут в Иерусалим подальше от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поэтому вот эта акция должна быть. А получилось совсем другое.
По бокам, чтобы евреи не смогли никуда уйти в сторону, стояли полицаи и немецкие солдаты с овчарками. Забирали вещи, раздевали догола и вели их, несчастных людей, на расстрел. 베비야는 3km 길이에 30m의 깊은 도랑으로 연결된 곳이다. 유대인들은 각고 가장자리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За 2 дня, 29-30 число, было расстреляно 33 771 человек. Это по данным немецк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которые они дали в Берлин. 1941년과 1943년 사이에 나치는 베비야에서 전체적으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다. 이골 고간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살해됐을 때 그는 어린 소년이었다. Я, когда прихожу сюда в Бабий Яр, я прихожу на встречу с отцом. Ему было всего 28 лет. И в каждом уголке они чувствуют заботу работников Эбенезера. 인도주의 원조 분배는 에베네셀 사역의 주요한 부분이다. 에베네셀은 인도주의 원조를 여러 기독교 교회들과 고아원들과 장애단체와 병원에 제공하고 있다. 에베네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능한 누구든지 돕고자 하지만 주요한 목적은 유대인들, 특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돕는 것이다. 유대인 자선단체들을 통해 많은 원조가 분배됐다. 에베네셀 자원봉사자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원조를 가난한 유대인들과 가족들에게 먼저 제공하고 있다. 유대인 혈통인 안나 펄드만은 이스라엘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지금은 5명의 자녀들이 있으며 에베네셀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녀는 근처 우크라이나 자원봉사자 루다 바센코에 의해 발견됐다. Эту семью мы знаем давно. Они в нашем городе живут давно, и эти дети, эти 5 детей, они ходили, просили милостыню по всем квартирам, по домам. Они очень бедно живут, и нуждались они. И поэтому мы знали ее, весь город знал эту семью. 근교 자원봉사자들과 나란히
국제자원봉사자들 또한 에베네셀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베네셀은 12개가 넘는 나라에서 와서 북쪽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1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 온 헤이디 보가르트는 시베리아에서 온 러시아 자원봉사자 안야와 함께 모스크바 북쪽에서 일을 한다. Well, Anya and me, we came together 4 weeks ago in Moscow, and we are now on our way to Yaroslavl, and we are going fishing for Jewish people there. I know that God wants to have His people back in Israel, and that He loves them very much, and that He chose us to now as a team to be His representatives, to give love to the people, to call them, to make contact, to comfort them, and to tell them about God's love for Israel and God's love for them. And also we tell them about possibilities to make Aliyah. 에베네셀의 많은 사람들은 반유대주의가 커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 관해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어부들을 쫓는 사냥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인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멜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구소련의 유대인들이 20세기의 공포를 다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 하심을 통해 앞으로 있을 위험을 암시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I strongly believe we are on a countdown. There are dark clouds on the horizon, and I have such a forebodings that the borders will close again. I cannot put it in terms of weeks or months. We are praying that the Lord will extend the time of grace, that many, many more will go home. We see ugly signs of anti-Semitism now. In other words, we have a sense that great persecution will come over the Jewish people again. And there is only one safe place. There will not be Britain or America or Switzerland. It will only be Israel. God is calling His people home. And now is the time for them to go. Oh, stranger, what does it mean?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북쪽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을 찾는 일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I would encourage every volunteer to come if it's really on his heart to come. If he heard the voice of God calling him or her, come please. And he has much to do, and also God is working on our hearts and our relationships. Wow, God put a love in my heart for the Jewish people, and I just had a really deep desire to help them. But I didn't actually know any Jewish people, which I found quite strange. But then I heard about Ebenezer at a conference. And it was afterwards that God spoke to me, because I wanted to just donate some money, but God spoke to me and told me I should leave my job and my home and my country and come here. The blessings that God has given to us along this road make all the troubles or the struggles or the problems seem trivial. They're not even really worth talking about, because He blesses our hearts, He lifts our spirit, He gives us the words to say. He blesses us by having the Olim hug us, thank us, give us food, give us joy, give us drinks. It's just unbelievable. It's amazing. There's miracles every day, and you feel that you really are right in the centre of God's will.
도네스크에서의 아침 6시다. 토카렌코 가족은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긴 여행을 시작하는 40명의 이주자 중 한 가족이다. 그들은 오늘 오데사 항구에 도착한다. 배가 떠나기 3일 전에 600명이 넘는 유대인 이주자들이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전적으로부터 오데사 항구로 모여들었다. 알렉산더와 베라는 키이브에서 기차로 늦은 밤에 도착했다. 에베네셀 자원봉사자팀은 그들의 짐을 받아주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일들을 도왔다. 이주자들은 이스라엘 여행을 위한 등록을 마쳤고 그들이 승선하기 전까지 오데사 근교에 있는 에베네셀 베이스에서 친절하게 보살핌을 받았다. 한편 지금 남동쪽 1000마일에 있는 이스라엘은 늦은 봄이다. 극동 러시아 하발롭스크를 떠난 이주자들은 지금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살고 있다. 벨레브와 베레보비노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위쪽에 위치한 언덕 나사렛의 새로운 갈릴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Вот стоят белые дома, вот раз, два, вон два дома, вот угловые дома стоят, вот наверху. Вон угловые дома стоят, вон в тех угловых домах живет брат мой, вон в тех угловых домах. Вон. Все есть в магазинах, все, что хотите, можно купить, все. А в России же это все дорого. Вот насчет этого. Так только скучновато немножко. Приехали, пустая квартира, ничего нет. Все. Вот за 3 месяца мы все это приобрел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покушать все есть. Все есть, кушать есть. Дедушка уже поправил живот. Газеты читаю. Дальше. Поживем хоть под старость лет. Поживем сами для себя. Хорошо. 서쪽으로 몇 마일 지역에 블라디미르와 루발리보브와 그녀의 엄마 니나가 하이파 북쪽 지역에서 정착했다. Встретил нас Израиль ласково, приветливо и тепло, солнечно. Вот. Ну, устроились мы на работу, так как хотим купить квартиру, но уже м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ее уж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купили. Достаток. Пойдешь на рынок или в магазин, и, в общем-то, доступные цены, и такое, что мы не ели никогда и думать не думали, что предстоит еще. 리버브 가족은 에베네셀의 도움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 오데사에서 이주자들이 배에 탑승하는 데는 보통 몇 시간씩 소요된다. 자원봉사자들은 몇 톤이나 되는 소화물을 나르는 일을 포함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돕는다. 이것은 토카렌코 가족에게 새로운 경험이다. 인나는 생전 처음으로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본다. 아이들은 전에 바다를 본 적이 없다. Вот, ваш багаж есть еще?
오데사에서 하이파로 향하는 3일간의 항해는 이주자들이 적응하고 깊이 생각하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기회를 준다. 또한 에베네셀의 자원봉사자들을 알게 해준다.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교육적이면서 재미를 주고 이스라엘의 뚜렷한 정취를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특별히 그들의 책 성경에서 유대인의 뿌리를 찾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과 개인적, 국가적인 운명에 주님의 간섭하심을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는 실제적인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한된다. И когда я был в Израиле, на теплоходе плыл, смотрел, сколько добра эти люди делают, волонтеры, координаторы, как они помогают этим несчастным калекам. Они не могут даже подняться на теплоход, их на руках заносят туда и заносят с улыбкой, как будто их Бог посылает и говорит: помогите этим людям. Волонтеры, координаторы, руководители групп Эбенезера. Низкий поклон вам от всех за все, что вы делаете для нас.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이파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이주자들을 위한 송별회 파티가 열렸다. 그것은 그들의 여정에서 잊지 못할 클라이막스다. 갈멜산의 훌륭한 전경이 눈앞에 점차 나타남과 동시에 이주자들의 마음은 벅차오른다. 그들은 곧 이스라엘 에레치의 땅 위에 발을 디뎠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다른 몇백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다시스의 무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신고하사. 도카렌코 가족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알렉산더와 베라에게 있어서 가족이 결국 다시 만나게 된 것은 긴 여행의 끝이자 성취된 꿈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서 성경적 심장부인 유다의 작은 언덕에 있는 모디인의 새로운 도시에 아파트를 임대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즐거움이 더해졌다. 그들의 둘째 손자가 태어난 것이다. Счастливая, счастливая и счастливая. Вчера сын дал на руки внука маленького и сказал: мама, только ты глубоко дыши, дыши глубоко. Малышу 10 дней, поэтому совсем кроха, да, и его да. страшно даже брать на руки. Совсем маленький. 알렉산더와 베라에게 키예브에서 살 때의 환경과 모디인에서의 새로운 환경은 무척 대조적이었다. 토카렌코 가족은 텔아비브 남쪽 새로운 도시의 상점 모퉁이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다. 세르게이는 금세 전선 설치 회사에 직장을 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건강의 악화는 세르게이의 수입 감소를 비롯하여 가족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다른 많은 이주자들과 같이 그 가족도 처음 1년 동안 이스라엘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고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낙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몇 달 뒤에 에베네셀 팀이 극동 러시아에서 올가 잘마노브나와 그의 손녀를 찾은 후 그들의 북쪽 땅에서의 절망스러운 삶은 끝나게 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올가와 그녀의 신체장애인 딸과 알로나를 포함한 3명의 손자들을 조상들의 땅인 이스라엘로 이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으며 그들은 부엘세바에 있는 오래된 마을에 정착했다. 그러나 올가의 나쁜 건강과 그녀가 젊었을 때 겪은 감정의 깊은 상처로 인하여 그 가족에겐 오랜 시간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다. My heart is overwhelmed, and I'm just so deeply grateful to the Lord for His great faithfulness, fulfilling His word to His people, the Jews, and to us. I truly think in this world of ours, turbulent and everything, we are much better off to read this book rather than the newspaper or listening to the news media. And I just want to say a big thank you to all of you. Your praying, your encouraging, your giving is so vital to us. Without you, we couldn't do it. So be blessed and choose blessing. May the peace of the Lord and His joy be with you. Shalom. 그동안 에베네셀은 북쪽 땅으로부터 유대인들의 이주를 당신은 아마 열방을 향한 깃발을 보고 지금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사야 62장 10절을 읽어드리죠. 말씀하시기를 통과하라. 그 문을 통과하라. 그 백성들을 위해 길을 깨끗이 하라. 건물을 세우라. 고속도로를 세우라. 돌을 제거하라. 열방을 향해 깃발을 높이 들라.
열방을 향한 깃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 지원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 세계적인 중보 사슬 기도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3개월의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 사역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키는 일이기에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한 사람 혹은 둘이나 한 가정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손